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미리암의 감사의 찬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일생은 영적 전쟁의 일생입니다. 예수 믿은 그날부터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다투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자꾸 옛날에 육신을 따라 살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냥 편하게 살아라, 그냥 쾌락을 따라 살아라,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타협도 하고, 화내 자꾸 화내. 원래 화 잘 내잖아. 하루 10번씩 화 안 내고 어떻게 지내? 화내고 지내라. 신경질도 부리고 남편하고 좀 자주 싸워. 그것이 우리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자꾸 충동을 해서 나를 옛날에 잘못되게 살았던 모습으로 끌어가고, 예수 믿고 변화된 새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왜 걸핏하면 화를 내고 그래? 화내면 안 되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나? 참말하고 살기도 바쁜데. 그래가지고 옛사람과 사람이 늘 충돌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새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데, 충만하지 않으면 자주 져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잘못하고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싸워야 돼요. 나사렛 예수님이 물러가라.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라. 저주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은 물러가라. 쫓아내야 돼요.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 15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할렐루야. 완전히 물속에 바로의 군대를 다 장사시켜 놓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일생은 감사 찬양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하면 내 생각이 감사를 하도록 말하게 만들고, 내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내가 또 듣게 돼요. 생각하고 말하고 또 듣고 또 생각해요. 한번 감사하면 감사의 파장이 이렇게 사중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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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크게 부강하고 세계 최대의 복받은 나라로 살게 된 비경은 예수 잘 믿으려고 믿음의 선조들이 1620년 영국에서 배를 타고 40여일 동안 항해해서 미국의 북동부 쪽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102명이 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저 신우주쯤 되는 데예요. 플로리다 좀 왔으면 덜 고생했을 텐데 하필이면 그 플리머스라는 지역에 도착해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 영하 15도 20도로 내려가는 그 겨울에 겨울을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옥수 2알 3알 함께 먹으면 지내면서 또 풍토병에 걸려서 또 인디안 습격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그해 겨울 지나고 나니까 55명이 남았어요. 102명이 갔는데 55명이 남았다. 그런데 다 영국에서 지식인이고 귀족
고층에 있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와서 농사를 해봤나? 농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농사를 거기서 해야 곡식을 거둬들이니까,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착한 인디언들이 와서 도와줘서 농사를 지은 겁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이 돼서 추수하는데 많이 추수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해가 지나면서 절반이 죽고 또 농사에서 그렇게 풍성한 수확도 없는데 자기들 도와줬던 인디언들 다 불러다가, 원주민 불러다가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했어요.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부모님이 죽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릴 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미국이 건립정신이 기독정신이고 감사정신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 힘들 때 감사, 환난 중에 감사.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국경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11월 넷째 목요일인데, 목요일 날인데 수목 금토 주일 닷새를 아예 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쉽니다. 학교도 쉬고 다 쉬어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이 언제 결정됐느냐? 남북전쟁이 한참 전쟁을 하고 북쪽이 막 밀리는데, 그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절망 중에 감사하니까 전쟁에서도 이기잖아요. 처음엔 전쟁에 막 밀렸다고, 계속 북군이 밀렸어요, 남군한테. 그런데 감사절을 선포하고 나서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위대한 아메리카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국가담으로 많이 부르는 노래가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셨다, 그 노래 많이 불러요.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기본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풍성한 신앙인의 삶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부터 감사만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불평하면 또 회개해야 되니까 번거롭게 회개하지 말고 감사만 하세요. 자, 그들의 감사 찬송을 봅니다. 2절 다 같이요.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이요.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기에 2절과 3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6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째로 야훼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이 힘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존재 능력의 원인이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둘째로 야훼는 나의 노래시요. 우리가 부를 새 노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세상 노래들은 잠깐 지나갑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노래는 영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들이 다 100년 이상 된 노래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늘 은혜 가운데 불러주고 있는데 100년 전 유행가가 지금 기억되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 그때 한 반짝하고 마는 거예요. 요즘 노래들이 다 그래요. 그렇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듣고 보면 그럴싸한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사랑이 어쩌고 뭐 어쩌고 뭐 어쩌고 이런 거에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노래,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야훼는 나의 구원이시여. 우리의 구원자는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네 번째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번역할 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는 구분이 됩니다. 소문자, 대문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시는 소문자 God고 우리 기독교 신의 하나님은 앞에 대문자 God예요. 그래서 앞자가 구분이 되니까 일반 신하고 하나님하고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구분이 없어서 선교사들이 기도하다 만든 단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늘님을 저들이 섬겼기 때문에 하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우리 성경에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 우리나라 애국가 원본을 카피한 걸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누가 그걸 하느님으로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를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원본대로 고친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제가 가진 그 원문에 보면 윤치호 선생님이 작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안창호 선생님이 작사했다, 윤선생님이 작사했다 지금 논쟁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런데 일본은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신을 감이라 그래. 감이. 모든 게 감이에요. 800만이 다 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설명해도 일본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구나. 다 감이니까 다 감이. 그 일본 음식점 앞에 고양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고양이 거예요. 요거 내꼬 감이 매상을 올려주는 고양이라고. 그리고 일본 음식점 앞에 이거 있어요. 그 고양이가 아무리 마누라고 갖다 놓는다 그래도 음식 맛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지 고양이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고양이 하나씩 다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표현할 때 덴노치자라고 감히 삼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표현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일본 성경에 굉장히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면 나 하나님 이미 믿고 있는데 4-5시간 다 믿고 있으니까 다 가미를 믿고 있어요. 가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야훼는 5번째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조상 대대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6번째 용사가 되신 하나님, 전쟁의 승리자로 우리에게 항상 임하신 하나님.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전쟁에 능한 야훼시로다. 끝으로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고백합니다. 야훼란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언젠가 출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종이 한 장도 종이를 나무에서 베가지고 갈아서 만들어서 만든 그 출발점이 있어요. 이게 절대로 뚝 떨어져서 이 종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이 컵 뚜껑도 마찬가지. 이게 잘 만들어져서 1600도에 구워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시는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애굽 사람을 다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 5절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물이 덮을 때 모든 군대가 그냥 전멸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칼 가지고 칼 휘두르고 화살 쏘아서 한두 사람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강한 팔을 펴서
물을 덮으시니 쫙 합쳐져가지고 다 몰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해야 돼요. 아코노스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밀리면 안 돼. 우리 승리자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물러가라. 17세기, 18세기 선교사들이 가서 많이 실패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공부는 많이 하고 갔는데 영적 전쟁에서 많이 무너졌어요. 각 지역마다 추장들인데 추장들이 다 무당입니다. 무당들이 다 거기서 무당 구설하면서 병도 고치고 뭐 하니까 그 마을이 무당 중심으로 움직여요. 무당이 말하면 명령이에요. 거기에 선교사가 들어가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결국 처음에 많이 사역을 실패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지식은 가졌으나 능력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풀러 신학교의 크래프트 교수는 능력 선교, 파워 이반젤리즘, 능력 선교를 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선교사의 열매 맺을 수가 없다. 능력 선교의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돼요. 죄 유혹 앞에 쉽사리 무너지고 상처받고 절망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를 다 멸하셨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다투순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소련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요,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 전에 소련은 러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요,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이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러시아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타락했을 때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소련을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가 소련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러시아는 아주 잘 살았습니다. 소련이 통치하고 나서 모두가 다 잘 살아야 된다 해서 부자 것을 빼앗아다가 가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다 같이 잘 살자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74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 못 살게 됐어요. 다 못 살게 됐어요. 그리고 총 한 방 쏘지 아니하고 소련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면 단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다가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기만 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 폐쇄시켜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다 집어넣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멀지 않았어요. 뭐 행복이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고 그렇게 소용없어요. 뭐 빵빵 쏘아올려도 소용없어요. 100번 쏴봐요. 뭐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드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그 파도가 덮어서 그들을 멸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터인데도 원수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9절이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물속에다 납덩어리 집어넣고 툭 가라앉듯이 그들이 막 기세가 등등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왔지만은 하나님의 손을 한번 드셔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덮어서 그냥 싹 낙같이 가라앉아 버렸나이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면 안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상처 입히고 예배에 소란하게 만들어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앞장서서 하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집단이 들어와갖고 싸워라, 소리 질러라, 시끄럽게 해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는 교회는 싹 들어가갖고 막 문제를 키웁니다. 11절 12절 야하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훼여 야훼와 같은 신이 누가 있으리요? 야훼와 같이 거룩한 자가 누가 있으리요? 야훼와 같이 영광스러운 자가 누가 있으리요? 야훼와 같이 찬송받기 합당한 자가 누가 있으리요? 야훼와 같이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가 있으리요?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저 감사가 밖에 없습니다. 13절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를 주님께서 그 예비한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거장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흩어져 전도하고 힘써 주님께 엉 돌리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번향 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뿐인 인생, 짧게 지나가는 인생,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엉 돌리고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했다는 이 소문이 온 이방나라에 퍼졌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에 빠진 이방나라들에 대해서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야하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주님께서 사신 백성,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다. 여기 사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사셨다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내서 죄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주님이 예비하신 본향으로 인도하신데 17절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야하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의 기업의 산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 것은 상징적으로 장차 우리가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성전을 통하여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만이 존경을 받으시고 다스리시고 찬양 받으실 것입니다. 18절에 다 같이요. 야훼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실수합니다. 왜 실수하느냐?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때때로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면서 주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가면서. 그러면서 주님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 그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실수하지 않는데 본인이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안 될 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좋아서 해야 돼요. 선교도 좋아서 해야 되고 직장인도 좋아서 해야 되고 구역장도 좋아서 해야 되고 찬양대도 좋아서 해야 되고 자기가 좋아서 해야만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남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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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